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정성화 스피커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46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과 덫이 부시며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몰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늘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된 마음, 죄된 마음 낱낱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것 이곳에 세워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정말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 원하니까 지금 소나기가 온가 비가 우둑우둑 소리가 나는데 이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나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우리가 잘 많이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다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인다는
때를 아껴야 된다. 함부로 뭐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서 그냥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항상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가차움을 우리가 잘 느끼면서 정말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경륜을 쌓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다 개별적으로 틀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이 고귀한 날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다고 보면은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만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남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거 100년이 넘은 다합에 가면은 이 지역에서 최고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그가 100주년 기념 교회라고 예배당을 크게 이렇게 지어놓고 해놨는데 지역이 전에는 그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곳에서 박재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부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박재우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보면은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감명을 받고 그 교도소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런 분이 합동측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그곳에 신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그때 제가 안수집사였던데 기도를 하는데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가면 좋은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특히 교도소에서 무기징역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우리 박영문 장로님하고 같이 교도소 선교를 좀 합시다 라고 해서 교도소 선교를 좀 할 때예요. 막 시작해서 할 때인데 그분을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할머니들이 한 10서너 정도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를 받고 제가 나름대로 그 어르신들한테 간증을 많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어머니 걷고 우리 원장님처럼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만약 나이도 많이 드신 어머니 다 그 역할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연습 삼아서 우리 여기 어머니들 우리 할매들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셨냐고. 그냥 공부하신 분이 없대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조금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과 또 가기야 거기야 고기야 뭐 이런 조금 기초적인 우리 그런 부분만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내가 그것을 물어봤냐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 참 일제치하에서 공부를 못했고 학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는데 어떻게 배웠는가 구법을 아는 거예요. 구법을 알아가지고 이 계산속은 다 줬잖아요. 또 우리 아버님은 또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주판을 기가 막히게 잘나는 거예요. 주판을.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러더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글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성경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자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으로 자기 혼자 방언으로 읽은 것인데 우리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읽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사였구나.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간증할까도 어머니들한테 신앙 경륜도 많으시고 세상 분파를 다 경험하신 이 어른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자나깨나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예수님 손을 꼭 잡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수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손에 딱 못을 박았던 것처럼 나와 우리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절대로 놓지 않고 이렇게 모세까지 박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도둑이요 강도요 산자요 수많은 깡패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를 꼭 잡아 놓지 않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로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우리 기도를 한번 시켜봅시다. 기도를 하시라 그래. 그래서 물론 기도를 한번 누가 기도하실 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손을 든 거예요. 서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한 분을 이렇게 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도 소리가요. 말로 표현이 없어요. 정말로 먼저는 뭐냐. 우리가 기도줄 속에서도 우리가 대표교를 해도 그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죄인 중에 계수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로 피 흘려주시고 그것이 그냥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배운 사람보다도 더 잘해본 거예요. 그냥 그 성령에 취해서 그냥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정말로 몇 번 안 보여요.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찬란한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과 잠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중에 그 어른들이 전부 다 또 뭐냐, 아이고 우리 젊은 집사님 힘을 갖고 살아. 그러면서 콩도 조금 갖다 주신 분, 뭐 산에서 나물 갖다 놨다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박지호 목사님과 그런 인연으로 교도소 선교도 오고 교도소 가갖고 이렇게 빵 같은 걸 사가지고 구역예배식으로 이렇게 쭉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박지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모든 것을 사물을 판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살면서 나와도 그냥 막가파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전체 내 자신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갖고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솔직히 좀 바빴어요. 바빴는데 우리 국민학교 동창이 장로님 좀 만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저녁밥을 먹자고 그래 싸서 그럼 내가 저녁을 살게. 그러면 지금 어떨까? 지금 그 구원파로 나가고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구원파로 나가서 나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자네 바쁘다는 것을 이해가 되네. 그러는 거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느 거라도 바빠야지만 장점이 안 생기고 바빠야지만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빠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 나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네 지금 어디 교회에 나간가? 그래서 자기 아주 친한 형이 자기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런 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고 어디 큰 교회라 그래. 교회 명도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알고 깨러 가고 그때가 큰 교회라고는 구원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쨌든 간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열심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나 말을 좀 듣소. 아니야,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소리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그 목적이 우리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실까 하는 그 기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그 기대감이 없이는 우리가 잘못된 일로 생각하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회. 또 우리가 또 여기 어머니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은 지금 90몇 세가 이렇게 넘으시고 그러는데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그래요. 어른들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걸 느껴보더라고. 그래서 그저께 이웃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아파트 수리를 한다고 뭐라고 그래서 가서 열어보니까 이제 장모님 지금 손자가 지금 얼마나 컸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5학년인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늑쟁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걸 시간을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잘 못 만드는 것 같다. 왜? 육신이 늙어가면은 이 정신세계도 같이 늙어가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육신은 늙어가는데 정신은 더 그냥 활발해지고 있거든. 왜? 모든 경륜이 많아지니까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것만 그렇게 생각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흘러가는 세월 이것을 조금이라도 내까야 아끼면서 우리가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술이 나오는 술. 오늘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것이 뭔 뜻일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목적이 없는 삶. 그래서 술이 취한 사람이 흔들거리고 가는 그런 삶.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그분이 가시멜 유가를 쓰시면서 지금도 부르뜨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것을 고단을 겪었을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술을 먹어도 적게 먹은 것도 아니요. 그냥 앉은 자리면은 보통 소주 대병으로 한나 반 정도는 먹어야 술 먹은 것에 속이 쓰르르 해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하얀면 달천, 원장님도 달천 아시죠? 섬달천. 섬달천가 모르는 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고대구를 또 해요. 고대구를 가면 여러 가지 오면은 그때는 소주 한 박스가 9병이 들거든. 한 박스가 이렇게 해서 9박스로 돼야지 이렇게 해서 9박스가 그거 하나 갖고 가면요 서 있어 먹으면 적어요. 적어. 이렇게 술 먹고 올라오다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오다가 사고가 나갔고 죽을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술 끊고 또 그 친구 술 친구들 다 하나님이 끊어주시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앞뒤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방탕하네. 그냥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하더라.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전봇대가 앞에 있는 전봇대를 가서 갔다가 점주를 갖다가 칵 받았는데 네가 뭐냐고 그 전봇대하고 싸우고 이렇게 방탕하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자신을 다 들여다보면은 얼마만큼 방탕한 삶 중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말로 표현은 안 되지요. 겉으로는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고 말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말은 겉으로는 칭찬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것이 어떤 정도는 어떤 신앙 맞았을까 어떻게 속으로는 다 지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거든. 이것이 꼭 뭐냐면 영적인 방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가 정말로 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꼭 덧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앞에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삼았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하면은 휴가 온다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집사님 믿음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미친놈이요.
강도고 살인자고 도둑놈이고 이렇게 나를 먹기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가 신실한 좀 삶, 나를 속이지 않는 삶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갖다가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볼 때는 나는 믿음이 없는 놈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가 한 달 동안 나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나가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게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날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작정해서 기도를 저녁으로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 사진을 보면 사진 필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잘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 보라고 밑에 형광불이 딱 있고 필름을 갖다 딱 옮기면 자세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성경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말씀이 다 이렇게 빛이 나가고 더 보는데 아니 내가 꿈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또 환하게 빛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는 미쳤다 그래도 네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다 그 말이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래도 네가 네 자신을 알고 네가 미쳤다고 강도 같고 살인자 같고 돈놈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네 자신을 안 것을 하나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니까 너네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 다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절대 거짓된 마음을 갖고 살지 마라.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난 뒤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좋아. 말로 다 말씀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그러지만 교회를 뜨려고 나가 발공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떠오르게. 네가 진실해야 된다. 진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긴다.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허물과 지각으로 가득 찼고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항상 인내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나약하고 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져 팻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지혜로운 성도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또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잘한 것은 더 잘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3번 힘차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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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주님 귀한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것과 한발로 행동하는 것을 낱낱이 고쳐주시어서 내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바울사도가 말씀하실 것처럼 나의 다된 것이 아니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 낱낱이 들어주시고 오자마자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성실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또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들이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우리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줍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나무로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각 심령 후에 신령한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때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모양 저모양으로 쓰임받고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께 각자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속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고 풍성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고 기도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건축이 조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 기도회 때는 나라와 민족과 남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잘못된 이 법안들이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적으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안 맞아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런 일도 우리 수금을 통해서 들어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참여해서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 늘 연로하시기 때문에 항상 건강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는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질병을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저는 한 20명 정도를 놓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분들을 다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죽은 영으로 하나님 살리시고 또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니까요. 그 동네가 아주 우상 숭배가 많은 동네거든요. 바닷가시의 동네. 제가 그 독대예요, 독대. 과역 독대.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로 30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